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3절, 24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한 20년 아마 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도사 때 경기도 구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저와 제 아내와 그때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갔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제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교인이 없다 보니까 참 그 실패한 목회자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교인도 별로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거 사실 꽤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제 아내와의 관계가 그때 좋지 않아 가지고 가정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만 불행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도지만 가지고 나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제 처지를 보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교회에 누워서 참 안타까웠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네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네요.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꼭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런 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믿으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정말 마음 다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설교를 지금 시작했는데 누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제가 깨우지는 못하고 제 잘못은 아닙니다. 설교 시작할 때 네, 여러분들 너무 곤히 주무셔서 평안한가 봐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올까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좀 보시면 알 텐데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바르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럼 볼까요? 오늘 말씀이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설교하지만 여러분 그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유다 왕인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귀족들, 바로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런 귀족들 앞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왕.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국인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간증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세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바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그 당시에 그 귀족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줬는데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라는 사명을 줬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일어나,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면서 너가 믿고 만난 나 예수를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줘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 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먼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너가 미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뭐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전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한 이 적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니까요.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이 저러분들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 우리 같이 따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 너 지금까지 그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 거야?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말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나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 중에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바울처럼 믿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고 예수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똑같이 계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도 능히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면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도 세상 재판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그렇다고 쳐봐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몸도 그래서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또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재판받아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면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 나라에서 권력설려 1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 많아요. 권력 있어요. 명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보자고요. 사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병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하는 일도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거 눌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나보다 환경적인 기준에서 나보다 돈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내가 믿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맞물탈 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복음을 전하기를 뭐 두려워했다, 부끄러워했다, 위축됐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 총독 베스도 당신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귀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야만 되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또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영적인 그 은혜 눈이 열려야 되고요, 더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따랐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요, 이제 오늘 말씀만 실제로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잖아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저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죄의 종노릇하고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마귀의 종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다가 결국에는 세상 것, 돈, 성공, 이런 쾌락 이런 것에서 행복과 만족 구하다가 여기 행복 못 구합니다. 그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요. 죽은 자들의 영적으로요. 죄의 마귀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뭐가 부러워요? 그들이 돈 많고요, 권력 있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시체 앞에다가 잔치상 차려놓은 거나 똑같아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그냥 귀족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보이고요, 죄의 사함 받지 못했고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여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눈이 활짝 열리니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요.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못 살고요,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경제적으로 참 잘 살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참 걱정이에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짜 잘 산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복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으로 나는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못해요. 왜요? 환경과 상황은 늘 수시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예만 해주세요. 맞나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환경과 상황 풀릴 때도 있고요,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 환경과 상황, 사람은 수시로 바꿔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행복 찾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을 받은 것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혹시 부러워하는 분 계세요?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도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대도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대도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꼭 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해요. 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님들 결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죠.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형이신 성령님,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도 여러분들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쁜 소식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근거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거에 눈이 정말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권력이 더 있고 성공한 사람들 만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안 믿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이 말이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만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구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나눕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가난한 마을의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어떤 초라한 어떤 집이 있길래 들어갔더니 어떤 초췌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천국? 나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천국 안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또 이러더래요. 지옥? 이 양반아,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심장과 위에 병이 있어서 지금 치료비도 없어서 지금 죽는 날 기다리고 있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쩔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10명, 애는 많이 낳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10명은 학교도 못 가고 구두 닦기 소매치기 하며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덧붙여서, 당신이 믿는 예수는 왜 그 좋은 천국을 왜 죽어서만 가게 하냐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면 안 되냐고.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아주머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갔다가 전도 당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봐도 그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그 아주머니는 지금의 삶이 지옥이었어요. 이분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 앞에서 너 예수 믿고 너 나 믿고 천국 가라. 병은 그대로 있을 거야.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잘못된 것에 붙잡힌데, 너 귀신 들렸구나,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지옥이야, 나 믿고 죽어서 지옥 가렴, 죽어서 천국,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형으로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 아주머니가 또 왔나?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와 아주머니 가족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 아주머니에게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재적으로 임한다는 이것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가서 결국에는 정말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치유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주머니의 심장병, 위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10년 된 그 알코올 중독 그 남편분 구원해 주셨는데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사연 들어보니까. 저 술 중독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구원 못 하신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는데 이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술 먹고 딱 교회 예배당을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목사 양반, 너가 요즘에 네 아내랑 나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며. 야, 어쩌냐. 요즘에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술이 더 맛있어. 계속 기도해봐라, 내가 변하는지. 그러나 이 목사님 아주머니는 계속 왜 술 중독 뒤에 마귀가 역사. 예수님만이 마귀로부터 구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분을 기적적으로 만나셔서 결국 여러분 이분을 술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좋은 가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10아들 다 교육시키게 하셔서 그 중에 2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임하는 복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쉽게 번역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가대가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랬잖아. 이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나는 불행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평안 기쁨이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못 전한대도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임한 상태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성공과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 것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한 나라 내 안에 임하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와 동의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귀족들 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저들 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가게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근데 이 귀족들은 못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 성미자매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 마음에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성미자매를 참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자매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성미자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계속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했던 자매인데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아하고 행복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가 뭐 정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늘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참 소중한 그런 주님이 제게 맡긴 영혼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좀 먹먹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서진명 이 성미자매 부모님, 서진명 원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일 사님, 그 엄마 아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한 것을 보니까 제가 그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성미자매 떠나보내서 힘들고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성미자매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분들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마음도 눌립니다. 근데 주님이 주는 답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장례 예배 섬기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이번에 떠나보낸 거거든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서진명 원사님, 김정일 사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에게 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입관식을 하는데 입관식이 9시에 있어요. 저는 특별히 입관식은 꼭 갑니다. 유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땅에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인데 유족들이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어제 9시에 딱 입관식을 갔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장의사분들이 입관식이 9시인데 이미 입관식을 거의 끝낸 거예요. 성미자매의 육신의 몸을 이미 관 안에 넣은 거예요. 순간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입관식 9시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셨냐고. 저 성미자매 얼굴 봐야 된다고. 제가 사랑을 섬겼던 우리 교회 영혼이라고, 얼굴 보고 싶다고.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관을 이미 다, 여러분, 다 묶었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따지고 싶었지만 또 목사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서진명 원사님 그 유가족들은 이게 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 관을 붙잡고, 하나님, 저 성미자매 얼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얼굴 마지막 보고 싶었대도요, 하나님. 근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요. 입관식 갔다가 그 고인의 얼굴을 못 본 경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성미 얼굴 볼 수 있어. 천국에서. 성미는 천국에 있고 너 천국에서 성미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비록 성미자매를 이 땅에서 못 보지만 천국에서 만나고 있고 볼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 희망 가지고요, 제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행복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집니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놀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놀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먼저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 문제와 끊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내 안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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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사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바울의 이 고백,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내게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행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내려주시고 평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몸에도 임하게 하사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병이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분들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학교와 직장과 일터가 불행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인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가 지난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사 이 혼란한 전국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간다 이 분명한 은혜를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사 누구를 만나든 환경적으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물질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물질의 위기가 있었어도 주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돌봐주고 계시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물질 때문에 마음에 힘든 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사 평안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의 영역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처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